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느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시간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의 사욕을 위하여 또 쓰고 있지는 않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냉정하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가 또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실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죄 없는 이 직분 속에서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썼던 그 수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을 받은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 수건을 가렸다.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을 다이렉트로 받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반드시 수건을 거치고 봐야 되는데 그 수건이 그 뭐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가 율법을 받아야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다이렉트로 받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전부 뭐냐?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죽여버린다니까.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모두가 율법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약의 말씀이든지 구약의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른 말로 말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가 이루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영 안에서 자유한다 그러는 거예요. 17절이 그러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율법을 누구를 겨냥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겨냥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혀 있는데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약속의 자손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이 뭐냐? 약속의 자손 안으로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곧 뭐가 되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것이 내 안에서 그렇게 믿어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딜레마를 잘 빠지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 행위를 근거로 해서 참소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마귀는 그 행위를, 우리 행위를 뭘 가지고 참소를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참소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딱 들고 나간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에 걸려들면은 우리는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딱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서는 예수 믿음이 나와야지 내가 이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신앙이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아요. 그러면은 이걸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뱉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오려고 하다가 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샘플로 이렇게 가지고 그걸로 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적 요구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뭐 했냐?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켜준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죄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뭐 해야 된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구약이잖아. 그죠?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저주받아야 되잖아. 그럼 그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게, 이걸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도말했다. 아멘? 네. 이걸 우리에게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난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몸을 장악하고 있는 나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니까, 그림의 떡. 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야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야 된다니까. 어?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지고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나 놓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죠.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뭐라 그러느냐?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었어. 어?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 명제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그 말씀을 그대로 키핑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앞세워야 되느냐? 예수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여긴 잠깐 적어 놓으시고 로마서 8장 가봅시다. 로마서 8장 봅시다. 7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순종하자는 법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법이 똑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더 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자 하는 놈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나 이 속에 뭐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질질 끌려다니더란 말이죠. 이건 뭐냐?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답을 모를 것 같으면 이런 고민이 있다 없다? 없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바울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고민이 없다니까. 아멘?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 저 세상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살았을까? 그 사람 고민한다 안 한다? 니 미쳤나?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다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고민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성령 충만해서 쓴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내 안에 두 놈이 있더라니까. 두 놈이 있더라니까. 그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구속에서 받은 성경을 봤을 때는 항상 먼저 나온 자가 강한 자이고 먼저 나온 자가 나중에 나온 자를 죽이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먼저 나오고 아벨이 먼저 나중에 나왔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고,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는데 이삭을 핍박하고, 항상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는 전부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둘째고, 그죠? 그 레아의 후손이 누구를 핍박해요? 라헬의 후손을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왕도 사울 왕이 먼저고 다윗 왕이 나중이죠.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한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인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누가 공격해요? 육적 이스라엘이 공격하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항상 공격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뭐냐?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누굴 공격하느냐? 은혜로 사는 사람을 공격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항상 앞서 나온 자가 우리를 공격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이 더 강해가지고서 이 새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려 하는 것이고 새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새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지금 뭐하냐? 자꾸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와 이러나 이거 와 이러나 답을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뭐냐? 24절에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어디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몸이에요. 이 사망에 몸이 없으면 고민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그 아들을 우리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보내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서 그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을 했더라. 아멘? 요걸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가 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해줬기 때문에 요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무엇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아멘? 네. 누구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율법의 요구로부터 정죄했다. 정죄하지 당하지 않는다. 요걸 오늘 본문식으로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식으로 읽을 것 같으면은 모세 율법 얼굴에 쓰여진 그 수건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겨져 버리더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영 안에 주의 영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뭐가 되느냐? 자유가 돼버리죠. 이거는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개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는 것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걸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뭐냐?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을 져야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얻어맞았다. 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저 사람이 얻어맞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냐? 조금 있으면 그것이 내 인테로 돌아올 거야. 저 몽둥이가 내 인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 그래서 한 대라도 맞아야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러지. 안 맞으면은 계속 맞을 때까지 이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렇게 볼 때도 애가 잘못해서 할 때 엄마가 욕을 해야지 그 애가 그 잘못이 상쇄가 된다니까. 욕 한마디에. 뭐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집에 남편들이 술 처먹고 새벽에 한 2시나 3시에 들어왔다. 그럼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이? 도끼눈 해가지고서 막 잡아야 되잖아. 그죠? 머리도 확 뜯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한다. 조용히 주무신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오금 재린다니까. 이 남자는. 야, 네가 한마디 해줘야지 내가 이게 풀리지는데. 응? 가만. 그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자들은 그거 다 해버린다. 그러면 넘어가 버린다니까. 욕 한 번 얻어먹으면 남자는 자유가 돼버려 이제. 그죠? 우리가 구조가 그렇다니까. 우리 몸의 습성이 내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원하다 이게 없는 걸로 돼버리는데 내가 맞아야 될 걸 저쪽 예수님에게 때렸단 말이죠. 나를 때리지 않고 예수님을 때려버렸단 말이죠. 그래 놔놓고 네 용서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성령은 그걸 이해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 될 걸 예수님께서 대신해 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구나. 요걸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아멘?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내 죄는 내가 처리할게요 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구약이라니까 이게. 그럼 이 신앙이 어디 있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중에는 이게 인과 응보예요. 인과 응보, 상선벌악. 이게 세상의 종교라니까.
그래 세상에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그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는 하늘은 누구에게 상 주고?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준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쁘게 사는 놈이 잘못된 일 같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꽃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왜?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은 뭐냐면은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을 꼭 교회 안에만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 신앙이라니까. 거기는 인과응보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벌 받을 짓을 하지 말고 상 받을 복 받을 짓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복은 뭘로 오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이 오는 것이지. 그게 복이에요? 아니라니까. 복은 뭐냐?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복이 오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이죠. 나는 복 받을 요만한 근거도 없는데 그냥 복을 받아버렸어. 구원을 받아버렸어. 구원 받을 만한 근거는 내만큼도 없는데 그건 구원 받아버렸다니까. 이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딱 거듭나고 보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자기 심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 몸뚱이가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 네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럼 네 못 지켰으면 네 죽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몸을 보내가지고서 네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들 달아가지고서 죽였다니까. 그럼 이제 넌 죄 없는 것이 돼버려. 왜? 네 죄를 누가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뭐 해야 되냐? 얘만 믿어. 예수만 믿어. 이거예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보내줘가 믿게 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믿어주게 해준 거다. 하나님 믿어주게 해준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게 해준 그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살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벼락 맞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준 걸 가지고 살아라니까 그게. 그럼 신앙이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것도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래. 내가 믿으려니 어렵지요. 내가 믿으려니 어렵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또 그런다. 그럼 우애만 믿어지는데요. 그 우애를 없애라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지게 해준다니까. 아멘?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누구를 위해 죽였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위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안 믿어지게 하면 누구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지. 그거 헛짓했잖아. 헛짓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이 예수의 죽은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니 때문에 내 아들 죽었어. 니 때문에 내 아들 죽어서 이거 잊지 마. 끝까지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뭐 하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게 한다니까. 아멘? 아멘.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래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가서 주여 이 고백을 안 할 것 같으면 누가 손해보는데? 하나님 손해보이죠. 그럼 하나님 손해볼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가가지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박상철이가 불렀잖아. 노래 불렀잖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어디서 가더라도 무조건이야. 뭐를? 찾아낸다니까. 구원시키고 만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이 면류관 다 던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그걸 지금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맛배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거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할 것 같은 그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는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살살 꼬셔가지고 예배 드려주는 이거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백날 예배 소용없어요. 응? 그래서 제가 신앙에 해가지고 구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구걸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좀 믿어도 하지 마세요. 뭐 보험 들 일 있어요? 응? 믿어도 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또 그래 해야 돼. 또 이 말을 또 곡해를 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아니지. 우리는 앞서서 받은 사람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좀 믿어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라니까. 아멘?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럴 것 같으면 옆에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이럴 것 같으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 육적으로 대략 섬겨주면서 꼬셔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도 하듯이 좀 그래도 좀 믿어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말 뜻을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시라고. 네? 같이 밥 먹어도 여러분이 계산 탁 하고 말이죠. 꼭 밥 먹을 때 화장실 가지 말고 끝날 때 계산할 때만 화장실 가잖아. 그러지 말고 아싸하게 딱 갈 때 내가 계산할게. 내가 쏠게. 그러면 그 사람 편안하게 먹는다니까. 이거 얘기 안 하면 먹을 때까지 이거 이 인간이 계산할까 안 할까 염려해서 맛이 없어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딱 해가지고 내가 쏠게. 염려하지 말고 먹어. 그럼 편안하게 뭐 먹을 거 있나? 그냥 짜장면 하나 먹자. 탕수육 하나 주세요. 그래 먹는다니까. 뭐 그래 잘 처먹어라. 잘 처먹고 교회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나 원리는 내가 구걸해서 믿어지는 예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걸 응용을 잘해야죠. 야, 예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만 되는 거다. 네 알아서 해라. 그거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방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니, 다메섹에 가가지고서 자기 혼자 예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럼 천둥 소리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이냐고. 자기 혼자 예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은 죄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저 맞아주고 욕먹고 말이야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서 이해하고 말이죠. 응?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뱉어내야 될 거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제가 늘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라고. 에? 누구 세워놔놓고 열중자 차려 복음 알아 몰라 세원약 알아 몰라 창세적 언약 알아 이러지 말고 이건 알려줘도 모르는 건데 그래도 내가 부득불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 그게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했구나. 예수를 통해서 일을 했구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요. 육신을 4절이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보세요. 그 영을 쫓아 행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읽었던 그게 뭐예요? 주의 영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죠. 그 영이라니까. 아멘? 네. 근데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여기에서 그 영을 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예수에게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는 요 사건을 믿는 것을 영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요 사건을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일컬어서 육신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육신의 법이라 그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보세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뭐 했다?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일은 육신의 일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은 이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는 거라니까. 아멘? 그 다음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럼 영을 쫓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영을 쫓는 것이고 그걸 영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의, 6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럼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여기지 육신의 생각인데 요것은 끝에는 반드시 뭐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맨날 뭐 해야 돼요? 쫓기게 되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고하고 생기죠. 그렇죠. 여기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그 다음에 또 하반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이다?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십니다 하는 것이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이 생명이라니까. 아멘? 네, 이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니? 왼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왼수라니까.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왼수 짓 하다가 망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를 믿어서 이거 소리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거하고 믿으면 달라요. 믿는 척이란 얘기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응? 믿어지는 사람은 척을 안 한다니까. 믿어지는 것에서 살면 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성도인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성도로 살면 되는 것이지. 성도인 척하는 건 성도도 아니면서 흉내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그건 흉내지요. 근데 흉내 내면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항상 손해보는 것 같다. 아, 괜히 했네. 그러니까 흉내를 내게 되면 끝에 가가지고 뭐 하냐. 나 왜 안 알아주지? 안 알아주면 뭐 한다? 누가 날 안 알아주면 섭섭이가 딱 찾아와. 옆에 있던 섭섭이가 딱 찾아와가지고 섭섭대. 왜 그럴 수가 있나. 오늘 이렇게 내가 반찬해왔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말 한마디 안 해주나. 무슨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있나. 처먹다가 채라. 이런 생각들이 든다니까. 아유 그렇잖아. 우리가 음식 해놓으면 우리 집사람 맨날 음식 해놓으면 그래 맛있다고 그래. 그걸 왜 묻는데. 그게 뭐냐? 나 했다. 이렇게 좀 알아달라는 거야, 알아달라는. 그것도 얘기해주면 되는데, 나도 고약스럽다, 참시. 맛있다 해주면 되는데, 그죠? 그게 우리가, 인간은 자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응? 던져놔놓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다? 맛있다는 반응이다, 맛없다는 반응이다. 맛있다. 그렇죠. 맛있다는 반응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더 덜어주는데 맛없다 이러면 있는 것도 확 떼서 처먹지 마 이러잖아. 그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뭘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 네, 다시는 알아봐.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죽는다니까. 안 하냐 잡혀야 된다니까. 차라리 나 믿음 없습니다 하는 게 나아요. 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듣는다 또 있어. 안 믿어지면 교회도 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걸 또 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이걸 좀 들으시라고. 저는 여러분들 주께서는 믿어지지 않으면 하지 말라 해요. 그럼 저는 가라사대 여러분에게 안 믿어져도 나와라. 억지를 해도 해라. 억지를 하다 보면 뭐가 아달이 돼. 억지를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신앙은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뭐냐,
내가 그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서 하나님 사도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1장을 딱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작정을 하고 전했다니까 그 교회 안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놈들이 거짓 교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바울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인간들아,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들한테 너희들이 순종하고 그 사람들 존경하는데, 그거는 죽이는 법인데도 너희들 존경하는데, 나는 이걸 살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존경 안 해주나, 이 문디 새끼들아.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네 생명의 직분을 전하는 나를 왜 그렇게 핍박하냐, 뭔데 너희들 날 그렇게 무시하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율법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 다시 돌아가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4장 보세요. 4장 보세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보세요. 바울이 의의 직분, 생명의 의의 직분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긍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내가 이 긍휼로서 받은 이 직분을 대해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른다니까. 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정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 무시를 당하더라니까. 무시를 하더라니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유대교 신앙이 훨씬 설득력이 있더라니까. 왜? 그게 인간의 이성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맞아떨어지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이 훨씬 교회 안에서 커져가지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이야기하는 바울을 참 핍박을 하더란 말이죠. 그렇더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내가 받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증거로 새겨져 있어야 돼.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니까. 아멘? 내가 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자꾸만 요동을 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솔깃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솔깃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보세요. 이 말씀이 확실하고 확고하게 내 심장이 확 박힌 모습 같으면은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얘기하려도 그걸 기웃거린다 안 기웃거린다? 안 기웃거리죠. 그걸 우리 복음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전하는 이 창세의 언약의 복음이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인정이 될 것 같으면은 여기저기 기웃거릴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얘기는 이 복음이 긴가 민가예요. 이 맞나 틀리나 긴가 민가. 그러니까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지가 여기 박혀있지 못하고 맨날 보따리 들고 말이에요. 집 나갈 궁리하고 있잖아. 집 나갈 궁리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응? 그저 바울은 보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롱도 하고 막 그런다. 바울은 말주변이 없어. 글은 잘 쓰는데 꼭 저같다고 그랬잖아. 난 글은 참 보면 블로그 글은 보면 기가 막힌데 말은 하는 거 보면 두서도 없고 이러니까 나도 힘들어.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요. 투정하는 게 하나님 실수했다고. 왜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런 달병가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지, 내같이 이렇게 말도 두서도 없고 어눌하고 이런 사람 써가지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잘난 놈은 지자랑하지. 니는 지자랑거리가 없잖아. 맞습니다. 그거 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아세요? 나도 알아요. 못하는 거. 그런데 어쩌냐고 그렇게 하나님 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는 수욕당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블로그 글을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까발려가지고 귤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인간은 초딩 수준이라 초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제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되게 그 사람을 욕하더라고. 당신이 정나온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아냐고. 응? 말이 현란하게 잘나는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다. 나는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니까. 왜? 바울은 또 말에는 조라나 그러잖아. 말에는 뭐하다? 조라다는 게 뭐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평가할 때 그러는 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 걔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답지 않아 가지고 바울도 그게 자기 핸디캡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가 이렇게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아니 다메섹에 가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음성 들려달라고 했냐고. 왜 다 천둥소리 듣는데 내만 그렇게 들리냐고. 나도 천둥소리 들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따돌리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만 듣고 나가지고 예수님 음성 듣고 나니까 따돌림 당하잖아요. 네, 장담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귀에 예수의 음성을 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따돌림 당한다. 왕따 당한다. 이거 돼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상태를 볼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는 가짜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낙심할 만한 할 일인데, 그래서 애들로 그러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나 낙심 안 한다. 왜? 긍휼하심을 입고서 내가 이렇게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응? 내가 왜 이렇게 가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알량번개 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내용.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사리 거짓말 해가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요 모습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거기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안 먹었죠? 나 안 먹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눈에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니 왜 그렇게 복음에 합당치 못한 짓을 하냐 이러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라니까. 히브리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 예수교 개종한 사람이 있어. 그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참 핍박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가지 패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오면 유대인 가면 탁 쓰고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게 유대인이 없을 것 같으면 뭐냐, 예수에 가면 탁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뭐냐, 핍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율을 행하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유대인이 뭘 하든 말든 내가 받은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이게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자세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고한 것이 여러분 중심에 잡혀있지 않을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으면 자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을까? 저쪽이 맞을까? 그렇게 헤매다가 오세요. 괜찮으니까. 뭐 확실한 게 있어야지. 없으면은 늘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증거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를 않아. 아멘? 아멘. 예수님 보세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뭐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해주면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잖아. 맞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정나공이 아니라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정나공인 걸 확실하니까. 맞습니까? 그 증거라, 그 증거.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순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준 경험을 주게 하고서 죽는 자리를 내미는 거예요. 경험되니까 이게 부인이 안 된다니까. 부인이. 아멘? 다시 내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그 속에 믿어지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예수가 부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부인이 안 된다니까. 역설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듯이 진짜 은혜 아래로 예수 믿는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예수가 부인이 안 돼. 부인이 안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왜 이 장세전 언약을 그렇게 욕들어 먹으면서 이걸 전하느냐?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줘도 돼요. 난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 초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한 내 안에 증거가 있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주구장창 전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이게 받은 증거니까. 그럼 또 시비 거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건지 아닌 건지 그거 왜 아노?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내가 틀렸을 것 같으면 심판받는 것이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거든요. 욕먹을 때마다 네가 옳다. 너 내 알면 됐잖아. 내가 너 안다면 됐잖아. 그래서 맨날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다 꼬시킴을 당해가지고서 이걸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넘어가서 권위. 하나님은 꼬시는데 명수예요. 꼬시는데 명수. 막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예레미야를 볼 것 같으면은 안 해!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또 개판치는 모습이 보이니까 꼭 혼수 두는 사람 있잖아요. 장기판 혼수 두는 사람 있지. 저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꼭 이 사람 이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게 아니다. 기싸대기 맞지? 그러듯이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앞에다가 엉터리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 속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리 또 얻어 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러잖아.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레미야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에이 재수 없으라 하필 납니다 이 말을 이해되죠? 그게 선지자 운명이라니까. 그게 신자 운명이고, 모든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세상 속에 선지자 모습을 있는 거예요. 올바른 얘기하다가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살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못한다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줘서 하신다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오순절 성경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술 취한 모습으로 보였죠. 그죠? 여러분 술 먹으면 어때요? 겁대가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하다가 부장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지혜로운 부장은 술 취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술 취했다면 온만 욕이 나오잖아. 그죠? 딱 반주를 먹고서 한두 잔 딱 하고 난 다음에 나 볼일 딱 꺼져줘야 돼. 미련한 놈이 그것까지 술자리에서까지 부장 노릇 하다가 나중에 개차만 돼버린다니까. 니가 임마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 술 먹어. 그게 술이라니까. 술 먹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을 그걸 술 취한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눈에 뵈는 게 없어. 저 인간들은 뭐 이상한 놈들이라. 저게 감당이 안 되는 놈들이라.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집구석 집 문서 팔아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이게 그 마누라, 제정신 가진 마누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남편이 그런 짓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미쳤나? 제정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 제정신 가지면 순교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정신 가지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늘 성령 충만을 읽고 보니까 욕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마음 상해서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꼬실 필요도 없고, 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두 가지 패를 가지고서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서 그 생명의 직분을 받았는데, 의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이게 알랑방귀 끼고 너희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느냐? 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세상신이 너희들 속에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지지 못하게 딱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 짓이야. 그런 짓 닭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는 세상신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이 원망투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세상신이 너희들 눈을 흐려가지고서 네 안에 영광의 그 광채를 가렸구나, 가리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잖아. 그럼 결국 뭐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신이 너희들 눈을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게 그래 짜증이 나가지고 널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냐. 그럼 바울은 결국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욕먹는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처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어달라고 내가 읍소도 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로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새 언약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 행위로 인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우리는 늘 누구 때문에 춤췄어요? 무엇으로 희비했어요? 내 행위로 희비했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뭐 했을 때는 내가 되게 기분이 좋아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데, 그런 걸 안 했을 때는 또 우리가 기운바자가 있잖아요. 낙심대가 있잖아요. 우린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었다니까.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냥 그걸 40년을 했다니까. 매 내가 산기도 다니고 뭐 금식 이런 일을 하면은 그럴 땐 기분 좋은데, 그게 없으면은 꼭 소금 맞은 지렁이 같이 말이죠. 축 쳐져가지고서 뭐 이러냐 이렇게 가고, 그게 어느 순간에 뭐냐?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냐? 내가 나를 믿고 있더라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나도 버릴 권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예수 안 믿을래. 내가 예수 안 믿을래. 근데 예수 안 믿을래가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예수 안 믿을래가 나 교회 안 간다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참 팔자가 고약한 게,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이 미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동안 종 아래 뒀다 그랬잖아요. 아들인데 지금 종 아래 있어. 그게 내 모습이었다니까. 아멘? 40년 동안 종살이 했어. 율법 아래 종살이 했어. 그런데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항을 해가지고 나 안 할래 이렇게 했다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되냐?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꼭 하나님 복수하듯이.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안 가면 더 불안해. 교회 안 가면 더 불안해. 와,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왜라고? 그러면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가라.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창세기 언약 전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으면 난 죽는다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해가지고서 내가 빌어먹을 한이 있더라도, 내 이 짓 안 하더라도, 목회 안 하더라도 그 창세기 언약 전하는 건 내가 전한다니까. 울산 목양교 깨져가 여러분들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난 이 복음 전한다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전해. 그 한 사람은 있어. 영원한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그럼 한 사람 안 전해놓고 유튜브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뭐 온 세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저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립서비스 사랑 이런 거 말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을 하셔야 돼. 진짜 사랑을. 이모와 예삼촌 사랑을 말하지 마시라니까. 엄마가 진짜 사랑이라니까. 예삼촌하고 이모는 내가 잘못한 걸
절대 나무래지 않아요. 엄마가 나무래를 같으면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내 누구라 이렇게 한다니까. 지 새끼한테 가면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 엄마만큼은 내 자식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니까. 저 이상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때로는 욕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욕은 안 한다. 내가 소리를 쳐서 그렇지. 응?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되고요. 응? 여러분들이 저는 참 감사한 게 밖에 나가서 늘 고마운 게 그래요. 이런 설교를 듣고서 가면 그러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안 도망갑니까? 참 팔자다 이게. 그 맷집이 있어, 맷집. 에? 이게 아프다고 화분 자주 옮겨 심을 것 같으면 이거 못 자라요. 지간다시 있어야 돼. 응? 그 보통 보면 우리 교회 왔어도 이렇게 와가지고서 처음에 와가지고 한 2, 3년을 틀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5년, 10년 돼서 맷집 있어도 안 나간다. 내가 빼내도 안 간다니까. 내가 미쳤어 가시게 된다니까. 그래 돼야 돼. 그래 돼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거지요? 예? 아, 약속을 하시라고. 안 갈 거지요? 그럼 이제 내가 뭐 마음대로 막 조직해. 부모가 집에 조카들이 놀러 왔어. 걔들은 잘못하면 나무래지 않아요. 그 나무래면 애 도망가니까. 내 새끼는 잘못하면 나무랜다니까. 걔는 도망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 차이, 그 차이. 아멘? 사도 바울은 솔직히 객관적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싸나웠다니까. 예수님은 내보다 더 사나웠고. 그런데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응? 참 저는 사도 요한이 요단 강가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딱 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독사새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려 얼른 도망갈 것 같은데 그 독사새끼라는 소리를 듣고도 가가지고 안수해 주세요. 세례를 받더라니까. 이 실력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실력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했듯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짜 하늘로서 나는 소리,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뱉어내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소리인지 대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신감이 결국 그거예요. 나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이렇게 직분을 맡겨줬는데 내가 뭘 너희들한테 타협할 것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줬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나를 종 세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 나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는데 내가 뭐들 너희들한테 이거 타협할 거 있는가. 안 본다니까. 안 본다니까. 그게 바울의 그런 담대함이, 우리 담대함이 돼야 된다. 우리 담대함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쳐줬는데 어느 놈이 나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놨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찝쩍거리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뭔데 내가 내 새끼한테 네가 이래라 저래 말하냐. 네가 뭔데? 부모는 보세요. 내 새끼한테는 부모가 돼가지고 욕을 해도 남이 욕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가만 안 둔다니까. 네가 뭐인데 왜 내 아를 그러냐고. 내 새끼니까 내가 욕을 해도 남은 내 욕하면 안 돼요. 남이 내 아들을 공격했을 때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딱 지켜버리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왔을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애들을 왜 네가 핍박하는데 네가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그대로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또 핍박을 받잖아요. 받아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전력이 있어가지고 있어. 자기도 그런 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그래. 그래서 바울은 간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포행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서 이렇게 사도가 됐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흔히 긍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받은 죄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알랑방귀 낄 필요도 없고 너희들 설득하려고 이렇게 뭐 너희들 마음 환심 살 이유도 없고 난 거짓말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 타협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나 얘기할 뿐이다.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이 복음 안 듣는 것은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눈을 가려가지고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니까 절대 섭섭해하지 않는다. 사단이 이 마음을 가려가지고 이 복음을 못 듣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빗부림의 은혜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때가 되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을 얻게 해준 이 은혜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은혜의 복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틀렸니 뭐 하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응? 몰라서 저러는데 어쩌겠냐 그런 생각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자세.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큰 양탄자길이 오지 않아요. 큰 가시밭길이 오지요. 좁은 문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좁은 길이 나온다니까. 절대 넓은 길 안 나와요. 응? 좁은 문 들어가면 좁은 길 나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여기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당연히 걸어가야 돼요. 그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코스가 있다니까. 콤비아 벨트 같이 그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 여기 이탈하지 못해요. 다 그 길 가게 돼 있어. 응? 하나님께서 그 길 가게 할 때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여기 심장에 콱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가 걸어갔던 그 콤비아 벨트에 우리 올려놔 놓고 같이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앞서간 사람 있고 뒤서가는 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다 그 길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 어느도 예외가 없어요. 그 길 가게 돼 있다. 그 길 가다가 누가 핍박하고 욕하고도 이렇게 꺼들랑 아 진짜 나 진짜 맞는갑네. 진짜. 응?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 핍박도 없고 이랬다 같은 그거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응? 진짜 예수를 품으면은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모두가 내가 예수를 품어서 당하는 것이구나 아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미워하지도 마시고 분개하지도 마시고 다 사도 바울같이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이 긍휼을 잊고서 이 은혜를 내가 지금 품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꼿꼿하게 한 길 바라보고 그렇게 전진 또 전진 그렇게 해서 저 하늘나라 소망 보면서 벳세메스를 가는 소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울면서라도 그 길 가시는 그 길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속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